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5절 이번 주로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사도행전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로마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는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결정판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의미를 생각하면 참 의미 깊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맡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지역의 총독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호송되어서 로마까지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순풍이 불어서 잘 갑니다.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항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 항해를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미항에, 그레데스에 있는 미항에 가장 아름다운 섬이었죠. 그 미항에 좀 정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미항은요, 베닉스 항보다 그냥 불편한 항구였습니다. 있기가.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큰일 당한다고. 그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한 동북풍, 북동풍의 엄청난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 인생 여정에 예기치 않는 고난, 내가 전혀 예기치 않는, 생각지 않는 고난을 유라굴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강풍,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평온한 인생에도 갑작스런 유라굴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유라굴로가 자주 닥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 앞에서는 내 인생, 내 계획, 내 마음대로 결코 안 됩니다. 이 강풍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풍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인생을 조금이지만은 60여 년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래, 이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 그 순간 실패한 적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디어 왔습니다. 이 유라굴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배 안에 276명이 다행히
너무 큰 위기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합니다. 이게 이제 몰타섬,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섬입니다. 멜리데는 어디에 있는 섬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됩니다. 이 미항에서 그들이 이제 베닉스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냥 계속 항해를 하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이 지점에서 딱 만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란 요 조그마한 섬이 있잖아요. 요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몰타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비가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너무 비참한 몰골이니까 그 몰타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들을 더 불쌍히 여겼습니다.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서 다 이 사람들이 그 건장한 모습으로 무기를 들고 오면 원주민들이 경계를 하겠지만 너무나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구조가 되었으니까 원주민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거죠. 이 멜리데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표현입니다.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으니까 지금 형편이 어떤지는 여러분 잘 압니다. 불을 지펴 주었을 때 바울이요, 너무 추우니까 나무 한 묶음을 더 거두어서 불에 넣었다가 그 나무 아래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생각했습니다. 독사가 나와서 그 사람을 물어 죽인다는 것은 특별히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심한 죄인이다, 중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요,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겠죠? 제수면 그가 제수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호송당하는 사람이니까 호송당하는 모습과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사람이 이 배에서 가장 중죄인이로구나, 그렇게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독사가 물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섬에 독사는 사람들이 한번 물리면 살지 못하거든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서로 말을 했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 바울이 나무 한 아름을 불에 넣자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의 몸에 해독하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저자인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관점입니다. 바울이요, 그 짐승 독사를 불에 떨어뜨림에 독사는 불에 타서 죽고요,
그가 붙든지 갑자기 독이 퍼져서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자 그들은 이 사람이 신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사에 물린 바울이 살아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멜리데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안 갖게 되었을까요? 갖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해로움을 유익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요,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 타고 있는 불 위에, 모닥불 위에 얹은 것,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멜리데스에 상륙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76명입니다. 276명이 불을 쬐려고 하면 얼마나 큰 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건데 그 조그마한 모닥불 같은 것 가지고 누가 거기에서 저체온증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한 일은 사실 굉장히 이타적인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할 정도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섬에 있는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인 선교에 간심한 이방인의 종 사도 바울과 누가가, 선교사가 된 누가가 그의 눈에 이방인, 이 야만인 토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형제임이 보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없으면요, 우리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옳아요. 그게 가장 우리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상대는 죽일 죄인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면 이해할 만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죽일 사람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지평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땅끝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지막 과정, 그 이전의 과정이 바로 여기 이 야만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는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 보블리오가 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멜리데 섬의 모든 토지가 보블리오의 토지 맞지요. 그런데 이 보블리오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거 위섹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누가가 바울의 일행들이 이 선교 여정에, 제수가 호송되는 선교 여정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병과 이절.
이건 풍토병입니다. 이 걸리면 그때는 죽는 병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보블리오의 부친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전직 추장 아니었겠습니까? 전직 추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그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블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흘간이나 바울 일행을 맞아들이고 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전직 추장이 낫자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삼중사역이 무엇입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삼중사역이거든요.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삼중사역의 기초에서 선교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후에 바울 일행이 3개월간 거기서 지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까지 그들이 배에 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섬들의 모든 병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요, 치유의 역사는 개인 치유에서 공적 치유까지 다 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운다, 누구를 구별한다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슬람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 가서 누구를 도운다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그 마을 사람 다 모아가지고 도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라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온 마을에 그러한 놀라운 구휼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블리오와 그 섬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바울 일행을 후히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떠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까지도 제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 일행이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섬에 멜리데 섬에 있었던 기간이 석 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 달이면 짧은 이 이야기를 1절부터 한 10절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멜리데 섬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멜리데 섬에 불어닥친 사랑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정말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이 석 달 후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고 수라구사에 대고 수라구사에서 사흘이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내자 사흘 항해하고 레기온의 수라구사에서 사흘 항해하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 후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을 떠나는 그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보았던 것이 뭡니까? 여기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여기 있었습니까? 3개월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되는 것이 수라구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탈리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여기까지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사흘, 여기서 하루,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보디올에 갔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올에 가니까요, 이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추방할 때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바울과 업이 같으므로 바울에게 양육을 받아서 그가 바울 일행의 아주 중요한 선교 동력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로마에 이미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게요, 제수가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이래를 머물 수 있었던 게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주도권이 바울에게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백부장 율리오가요, 바울에게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쳐 놓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이라고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지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박스에 있는 부분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에 왔다가 수라구사에서 3일을 있다가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보디올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비오 강장과 네베르네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래 동안 함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로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약속을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나 사사로운 일이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이제
한 장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거하기로 애쓰는 자, 살리려고 애쓰는 자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꿈이 있으니 이와 같이 주께서 로마까지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